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세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서 그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어받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뒤를 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뭐 부귀 권세 가졌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담대히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절대적인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만연자실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에 빠졌어요. 주저앉았어요. 그 여호수아도 그냥 모세가 죽었으니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여호수아는 그 절망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그 비전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또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어나가지고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리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를 하다가 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역에 대해서 절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그만둘까 하고 이제 그런 포기하고자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 중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가 배를 타고 그 양자강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바위가 암초가 가로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 암초 때문에 이 배가 조금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치만 네에게 그러면 내가 이 암초를 치워줄까? 아니면 이 양자강 물을 크게 불려서 이 암초를 덮어가지고 그 위로 네가 넘어가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 네가 양자강 물을 확 불어나게 해서 내가 이 암초 위를 넘어가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그때 양자 강물이 그냥 확 그냥 순식간에 불어나서 그가 유유히 그 암초위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 환상을 체험한 그 워치만 리는 하나님은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을 수 있는 담대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을 다 극복하고 그 선교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비관적인 처지에 있어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가지고 담대하게 그걸 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묵묵히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이가 67세 때 큰 실험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실험실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했던 거, 또 모든 실험 기자들이 다 타버렸어요. 일생 동안 갖고 왔던 그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에디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로부터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에디슨의 총기를 발명한 거예요. 큰 히트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넘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수아는 그 현실적인,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생각, 비관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이 땅의 모든 걸 극복하고 힘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동안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따라와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여호수아, 그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모세를 따르던 사람은 다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고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고. 그래서 자기가 농작물을 타작할 때도 숨어가지고 그냥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 미디안 무사에 뺏길까봐. 그런데 그렇게 이름도 없고 소심한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무명의 그 기드온이가 그 미디안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 나팔을 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3만2천이 그에게 몰려와요. 구름대처럼. 아니 세상에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그 이름도 없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전쟁 나팔 때 3만2천이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디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말씀 증거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의 설교를 듣고 막 회개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데 19세기 무디 목사 아주 유명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배운 것이 초등학교도 경전이 못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미국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을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그 오래전에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영어가 서툴러서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었대요. 그랬는데 뜻밖의 그 영어 잘하는 목사님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 하나님과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실력이 없는데 혼자 가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네가 혼자냐 그러더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잊었습니다. 이제 깨우쳐 주셨으니 주님께서 동행하는 줄 믿고 담대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근데 가는 비행기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부터 자기 교회 집사님과 잘 안다고 그 스튜어디스가 자기 목사님 해외 나가는데 잘 모시라고 그런 부탁받았다고 그냥 음료수를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뭐냐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나중에는 막 주다 보니까 줄 게 없으니까 화토까지 갖다 주더래요, 목사님한테. 또 가는 곳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협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도 막 나오더래요. 영어가 막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영어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통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통역까지 해주고 왔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의 삶의 일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 시딤에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돼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그 엿보고서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그 땅 범인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부르래요.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땅 백성들이 세상에 다 겁이 먹고 그냥 간담이 녹더라. 그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단단히 마음 먹고 한번 오기만 와봐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가서 그 백성들을 다 그렇게 드럽게 하신 거예요. 형통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집회에 손 한 번 댔어요? 안 됐어요. 손 한 번 안 됐어요.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비록 우리 인간의 힘쓰고 애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요셉도 보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3장 창세기 29장 23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29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형통했더라, 형통했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요셉도 보세요. 형통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거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 꿈을 해몽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맞게 되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못해서 고민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 요셉한테 해몽받은 그 신하가 그 얘기를 해요. 요셉이 거기서 꿈 잘 해몽하더라. 한번 불러보자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불러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 나라를 구하잖아요. 아니 감옥간 넘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를 구해가지고 애국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나뭇가지를 태우는데 그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그냥 사도 바울 뱀에 물렸거든요. 손가락 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 뭐래요? 거기 원주민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아유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저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돌려 생각하기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게 그 뱀으로 물렸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존경을 받아서 그곳에서 아주 호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사람을 형통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부탁을 해요. 너 바담 아람 우리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너라.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 먼 길을 가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니까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순적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서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저 약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이삭의 부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물을 달라니까 그 기도대로 물을 주더니 자기가 또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됐잖아요. 딱 보니까 딱 응답이 되면 얼마나 형통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와 질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와 질고의 짐이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와 짐이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고 형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죽게 나오면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서 가벼워지고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면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가볍고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얻어요. 왜? 십자가로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이 안고 가셔버렸어요. 그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볍게 힘을 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사의 도움이 온 거예요. 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구하면서 예수 믿는 후속자들을 섬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이 약복강 건널 때 천사가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그냥 자기 형 에서가 400군사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그 천사랑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야곱이라는 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근데 이스라엘로 해라. 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이스라엘이에요. 황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고넬료 이방 백부장이었지만 천사가 그 집에 나타나요. 그리고서 너 베드로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천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천사가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그 창고를 풀고 문을 다 열어주잖아요. 오늘날도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항상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뉴 아일랜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지역의 야만인들이 이 선교사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포위해가지고 불사질러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 부부는 그냥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야만인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술술 다 도망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웬일인가 했죠. 근데 1년 후에 그 야만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을 했고요. 왜 당신들 1년 전에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왜 그냥 갔습니까? 하고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많은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이렇게 집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도망갔다. 그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 야만인이 그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본대로.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군 천사로 동원해서 지켜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중국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아기를 얻고 산에 가서 풀을 베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산에서 호랭이가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랭이가 그 여자를 되들어가지고 이 팔을 그냥 막 찝어가면서 죽여서 자기 새끼 밥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라고요. 막 와서 팔을 깨고 팔을 찢으려 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 믿지 않는데 전에 선교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이 그때 전도할 때 들은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호랑이가 막 찢기면서 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호랑이가 그 여인을 놓고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실화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성도 중에 김혜연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불교를 굉장히 믿고 불교를 다니던 사람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서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 그분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대요.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여인이 직장을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등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게 자꾸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출근하면서 그걸 바르게 놔도 또 자꾸 비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옆길로 이렇게 나와서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트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옆을 스쳐가지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스쳐서 앞에 가는 차를 그냥 쾅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났대요. 아니 그 옆 갓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 차가 그냥 정면 충돌했을 거는데 그 빠지는 사이에 그렇게 지나가더래요. 그걸 현장에 목격해가지고 아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 실감이 납니다. 아우 나 예수 잘 믿었습니다. 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서 구원 얻은 백성을 도와주셔요. 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러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무슨 일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천사가 여러분 돕고 계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날 돕고 계신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